2021년 1월 우리가 관심해야 할 품성이 지혜입니다. 지혜의 정의는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삶의 상황을 보고 반응하는 것이다. 지혜에 상대되는 개념은 본성입니다. 이제 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지혜는 참으로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3장 14절로 15절에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를 얻는 것은 은, 금, 진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갖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혜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잠언 3장 16절로 18절에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에다가 부귀에다가 즐거움에다가 평강에다가 생명에다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얻는 것은 막 대박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갖추면 정령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지혜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가 하면 땅 위에 지혜가 있어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고 땅 위의 지혜는 마귀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야고보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 3장 14, 15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땅 위의 지혜, 하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마귀가 주는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이 이렇게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지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을 서로 이렇게 분리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아담을 꼬셔가지고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귀가 하는 것은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며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아 하나됨을 도모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지혜는 아주 가치 있는 것이다. 지혜는 얻으면 대박이다. 그리고 지혜는 두 가지가 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우리 손에 주어가지고 우리가 받아서 내가 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면 지혜의 영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나를 주장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하세요. 이렇게 받아서 이제 내가 알아서 지혜를 쓰는 게 아니라 성령이 계속적으로 나를 주장하시는 가운데 지혜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말이요. 이게 좀 구별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혜롭게 사역을 했는데 누가 함께 하시니까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지혜가 되어 주시는 거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도 지혜의 능력이 역사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혜의 능이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스데반도 지혜로운 사역을 하게 되었단 말이요. 그래서 계속 성령을 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이 지혜되어 주심 가운데 지혜로운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느니라. 성령님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계속 구하시는 분들이 되셔서 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는 가치 있다. 지혜는 대박이다.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지혜는 성령이 오셔서 나를 주장함으로 성령이 지혜 되어 주심으로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무엇이 지혜냐,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냐, 지혜로운 발상 내지 행실이 무엇인지 궁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지혜의 근본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10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혜의 뿌리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하면 선한 생각을 해야 되고 선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선한 말을 해야 되고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되지요. 누구를 경외하려고 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선하게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함을 갖게 된다는 말이요. 이 선하게 말하는, 생각하고 마음 먹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지혜들인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온 거라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 근본, 그 뿌리에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된단 말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여호와를 이렇게 제대로 경외하려고 하면 선결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바르게 반응하는 가운데 그 산출로 여러 지혜들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여호와를 아는 것은 여기 9절에 뭐라고 써놨어요?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런데 사실 지혜와 명철을 이렇게 따로따로 볼 건 아니에요. 결국 지혜와 명철은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경외함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하여간 경외하기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고 하는 것, 이건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좋은 선택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베다니 마르다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귀하신 분들이 오셨으니까 이렇게 소리 대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을 장만하는데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이게 분주한 거예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준비하다가 슬쩍 은근히 화딱지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기를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십시오. 마음이 이렇게 분주하다 보니까 예수님 제사장 아니까 좀 그 말 좀 그만하시고 마리아로 좀 나를 도와주라고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입니다. 계시 영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성경 속으로 들어가 주님으로부터 말씀 배우는 이것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일이라는 날이요. 이건 주님의 관점이요. 지금 오늘 누가 얘기하셨죠? 이건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좋은 선택이라. 누가 말씀하셨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신앙에서 결정적인 가장 빼앗길 수 없는 좋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기 위하여 계시 영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성경 속으로 들어가 오늘 이렇게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가르침을 직접 듣는 이런 일들을 일관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태도이고 이렇게 해야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여간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말씀 속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관계하고 가르침을 받는 이 일에 열중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 알기 위하여 기회를 가는 것은 빼앗길 수 없는 것이다 얘기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친구를 신중히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했어요. 지혜로우려고 하면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롭다는 것이 세상 지혜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성경은 성경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줄 아는 사람과 가까이야만 그에게 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금묵자 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묵을 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묵자, 묵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게 벼루에다가 막 먹을 갈잖아요. 그렇게 묵을 갖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옷에 묻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라는 의미로 금묵자 흑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야만 신앙의 진보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형수 형제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믿음이 많이 좋아졌다고? 김사원이라는 형제를 만나서 결정적인 변화를 받는 그런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좋은 사람 만나게 되면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믿지? 아, 왜 이렇게 저렇게 별나게 믿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변화를 받는단 말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중을 두다가 디모데는 바울의 수중 들다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를 더 보면 어릴 때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많은 영향과 가르침을 받았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오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거짓 없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외조모와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믿음이 그냥 전수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가 어릴 때부터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아는데 너는 외조모와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경을 계속 가르쳐 주어서 네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자랄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가 바른 신앙을 가진 지혜자가 된 것은 외조모와 어머니의 거짓없는 믿음의 영향, 그리고 두 분이 성경을 가까이, 당신들도 성경이 가까이 하지만 그리고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지도한 것 때문에 디모데가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기 위해서는 제일 가까이 해야 할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분보다도 더 가까울
대상은 없어 행한 성령님을 제일 가까이 하고 그리고 정말로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곁에 이렇게 둬야만 질문도 던지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지? 던지면서도 결국은 그가 바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믿음을 제대로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사귀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믿음 좋은 사람들 가까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지혜로운 것이죠. 의로 살아야 돼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의를 얘기할 때 두 가지 것을 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바른 것입니다. 의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의인데, 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인데, 말씀으로 살면 말씀이 육이래요. 은혜와 진리로 사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사는 것은 자녀의 영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어떤 분? 말씀이 육이래요. 이 땅에 오셨는데 은혜와 진리로 살아 독생자의 영광을 보이셨으니, 결국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이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살아 결국 자녀의 영광을 가지면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자녀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요.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의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여 그분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총명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싸우게 됐어요. 2번.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싸우죠? 전면전이라. 그래서 이겼어요. 다음에 또 한번 붙었습니다. 또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싸우죠? 이번에는 기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겼습니다. 결국 누가 이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행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거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고 하면 나의 어떠함 가지고 일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봉사하여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육이래요. 은혜와 진리로 사는 것. 그래서 자녀의 영광을 보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의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여 의지하는 가운데에 그분의 행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의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를 드러내는 지혜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빠르고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아차하면 기도하는 것과 실제 삶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은 엉망이고 그리고 기도는 또 야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삶을 보면 뭐야 도대체? 기도한다고 하면서 말투나 행하는 거나 이렇게 일들을 처리해 가는 거 보면 저 사람은 기도를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요. 그래서 기도와 삶은 융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지만 악인의 간구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취재하십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손이 짧아가지고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확 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나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 기도 막힌다고 했어요.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알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 막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 공경하지 못하면 기도 막힙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면 기도 막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는 입을 깨끗게 해야 되겠죠? 더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10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늘 통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이런 관계 가운데 삶을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선을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 선이야. 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셔.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을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인간은 편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영적 긴장이 풀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다는 말이요. 다윗이 부하장수 안에 밧세바를 취하고 부하장수를 죽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여러 처첩을 억수로 두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이 우상단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다윗이 도망자의 생활을 살 때 일어난 일 아니요, 아니면 치열한 전쟁을 수행할 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태평성대를 이룰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긴장하라고 권고와 시련을 짧게 길게 주세요. 그래서 형통할 때는 찬송하고 권고할 때는 기도하면서 이 일로 나에게 어떤 자극, 어떤 변화를 주시려고 하시는지 기도하면서 권고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바벨론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직전에 하박국 선지는 얘기하기를 오직 이는 권고와 시련 중에도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 하나님의 선을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권고와 시련 중에도 하나님의 절대선을 신뢰하고 믿음을 보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지혜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선을 신뢰하는 것, 그 지혜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이 실제되도록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복음이 실제된다는 것은 복음이신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이신 주님으로 살아 영생을 맛보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영생을 맛보며 살리라 이렇게 노래하지요. 영생을 맛보며 살리라.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살면서 예수님을 누려야 그게 제대로 영생을 맛보는 것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실제는 복음 자체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으로 살면 복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의해서 천국 간다? 나는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제사 안 받고 천국 가. 그리고는 현재는 주님으로 안 산다? 이건 가짜예요.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았다. 앞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의 덕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으로 산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나 죽고 주님으로 충만하게 사는 삶을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희생당하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신 복음의 실제이신 주님으로 살아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그래서 주님의 피의 값을 치른 삶이 아주 고귀한 그런 실제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려가지고 결국 피의 값으로 삼바가 돼가지고 내가 살게 됐어. 그러면 주님의 피로 그렇게 희생하면서 내가 가치 있게 이렇게 주님 것이 되었으면 주님으로 살아 야 주님의 피값이 이것이 이렇게 낭비되지 않고 몰가치해지지 않고 가치 있고 정말로 피값이 귀중하게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지요. 내가 주님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의 값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또 지혜로운 것이냐? 가치감 있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요. 나의 가치감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이렇게 가치감을 가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그러면 굉장히 존귀한 일이죠. 그러니까 나를 귀중히 여길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된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1장 25절 31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은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이 뭐 철학을 한다, 도를 닦는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성인이 되겠다고 난리법석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공부 많이 하고 막 학박사 막 어쩌고 저쩌고 했었는데 근데 우리는 누가 다 모든 것 되세요? 주님께서 구원되어 주시고 지혜가 되어 주시고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여간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서 갖추지 못한 자들이 주님이 모든 것 되어주시다 보니까 제대로 진짜 참 인간의 모습을 가지면서 세상에서 뭘 가지고 배웠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된다고? 우리의 모든 것된 주님을 자랑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참 하나님이 지을 때 그 본래 원형 참 인간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어떻게 지금 늙긴 했지만 요즘 웬만하면 대학도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기 뭐 숭전대 철학과를 한번 들어가 보시지. 참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아니면 연세대 신과에 가보시지 한번. 거기 가서 공부하시면 그렇게 되겠어요? 아니요. 참 인간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분이 원형이세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원형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 성령 충만하여 나 죽고 주님으로 살게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참 인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조금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건 도튼 사람만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요. 창세기로 계속 비밀이었던 거예요. 인간이 참 인간의 회복은 뭐 공부 많이 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막 난리법석하고 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숨 안 쉬고 뭐 3년 뭐 산꼭대기 올라가서 3년 이렇게 돼서 되는 것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참 인간 원형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대신 나는 죽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여 나로 살고자 하는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게 되면 참 인간의 원형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요. 여러분 이 진리를 받게 되면 여러분 득도하신 거요. 여러분이 진짜 성인이 되신 거야. 천지인이 되신 거야.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와 능력과 의와 거룩함이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받으면서 이제 나는 그런 길을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참 인간의 본래의 형상으로 회복이 지금 주어지고 있단 말이요.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가치감을 가지는 나에 대한 가치감을 가지는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람으로의 가치감을 가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갖추지 못한 거 그런 거 신경 전혀 쓸 거 없어. 하여간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살아주시라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말론적으로 사는 것이 또 지혜예요. 주님 언제 오셔도 좋을 양으로 뭐 내일 모레 오셔도 언제든지 좋다. 그 준비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알아야 된다. 그러면 좋은 주위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를 드러내야 된다. 권고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이 실제되도록 살아야 된다. 가치감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런데 거기에 살짝 붙어가지고 이렇게 살면 주님이 언제 오셔도 나는 좋을 양으로 사는 거야. 이런 인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5절로 16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요?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며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12장 8절, 13절, 14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니까 뭐 잡히는 것 좀 있어요? 네? 세상에서 뭐 이렇게 뭐 건질만한 거 있고 뭐 잡히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살았다 뿐이지 별거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제 우리도 이제 한 번 말을 듣게 되는데 죽어 이제 천국 가게 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에게 넌 그래도 나를 경외하려고 하는 지혜의 삶을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실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말을 어떻게 받아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고요? 저희 노력은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전까지는 그런 일은 시작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인내와 열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면 그 나의 날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기쁨으로 만남이 있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그런 날을
그런 날이 도래할 줄 아는데 그때 정말로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그 순간을 생각하시면서 또 지혜로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